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자주 들었던 얘기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의 자유함과 그 다음에 몸의 자유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그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의 어떤 그런 권세로부터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또한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이기적이죠. 내가 죽을 때 우주의 종말도 같이 주님도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갖춰지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고3들이 이제 대학 입시 지원을 하고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결과가 나온 사람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등록까지 마치면 대학생이죠. 그죠?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입학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대학생이고 등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학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될까? 뭐 필요하면 서울이면 서울 가서 집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입학식과 대학 생활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방해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큰 문제는 내 육신, 내 자신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갈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결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눈에 소리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오늘 돌아가고 다음에 내일 되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슬 풀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만 다시 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고무줄을 당기면 팽팽하게 당겨져 옵니다만, 그런데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내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도의 삶, 성도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우신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그 다음에 가는 길 마실 물 때문에 툴툴댔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몸의 완전한 구속은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지 못해서 그래서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음에 있어서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도 간절하지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던져버릴 그와 같은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함께 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거리고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제대로 안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꿋꿋하게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우선적으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 기도를 도우시는가? 기왕이면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돈 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교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결국 이건 파생된 문제인데 어디에서 파생되어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도 좋다. 그러나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나무 밑으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해산의 고통,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변적인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자연스럽게 이 모든 파생되어지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이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뵙듯이, 그죠? 이렇게 대면하여 자주 뵙고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반가운데 매일 뵈면 더 반갑죠, 그죠? 매일 뵙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도 계시고 12월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반가워요, 그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간적으로 어찌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뵐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때에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땅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만들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야곱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아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성령님이 기도를 돕되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26절 다시 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걸 오해를 해버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시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친히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올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끄심이 어디로 이끌어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가 누구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가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견인이라는 거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고난 자동차가 견인차가 가가지고 앞에서 이끌어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리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몸이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끔씩 여러분 마음을 두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지. 뭔 일이 곤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문득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그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그때 그 음성을 크게 듣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함께 같이 기도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그런 느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무시해버리고, 완전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가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장어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휙 자꾸 돌아. 그래서 더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네,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언제 우리 화해해야지. 그래도 막상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별것 아닌 그런 자존심이 삐직 올라와가지고는, 그런 괜히 말 한마디 트집 잡아가지고 또 더 틈을 벌려놓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새롭고 산 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이끌려가면, 그 다음엔 어떠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근데 왜 응답이, 구하는 것이 얻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주고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서로 맞아져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사실 대부분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죠. 그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도 그건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도록 하는 이가 누구이냐? 성령님.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시느냐? 성령님이 아시고, 또 내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성령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중간에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조절하고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그래서 도우신다 그랬을 때 그 도우심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무거운 것을 함께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게 더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미스터 요 그러면서 눈을 왼쪽 오른쪽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뿌리쳤더니 그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나갈 때 이제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여기 들어올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구명운동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뭐든지 해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도와주고 나서 어떻게 나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당신도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해몽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관원이 생각을 하죠. 감옥에 요셉이 있지.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해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14년 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부터 그 다음 총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그때까지 성경을 보면 늘 요셉의 그 삶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런데 가정총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든 요셉이 형통하게 가든 요셉이 억울하든 또 그 일들이 풀렸든 어느 지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즉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서거니 함께하면서 고난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할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할 때는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에서 같이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루느냐? 최종적 구원의 자리에 드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번에는 교회 봉사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천만에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근데 왜 쓸데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깜짝깜짝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모든 삶, 이것을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구원의 완성인,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 드는 것,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든 형통한 자리든 때로는 실패가 그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 아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키가 1m 78인가 80인가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요, 3, 4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아는 지식도 많고, 그냥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음악도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주 테너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또 미술도 잘 그려요. 하여튼 모든 면에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장로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교회에서 집사라 그러면서도 교회 가는 게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매 주일마다 어디로 가냐면 토요일만 되면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이산 저산 한국의 산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게 1970년대 일입니다. 1970년대는 지금처럼 아웃도어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을 자주 드나드니까 외국 가서 좋은 등산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오면 직장에 있는 그 산악회 동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주일만 되면 그들을 이끌고 설악산이고 지리산이고 싸돌아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진짜예요. 아들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야지 다시는 산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설악산에 암벽 등반을 갔는데, 빙벽 등반을 갔는데, 이 사람이 산악회 리더고 그 다음에 자주 갔던 곳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혹 이 한 사람만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요. 아들이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다리 부러지는 것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희한하게 깨끗하게 걸어 다니는데 등산은 못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가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그 등산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원한 구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31절을 보십시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당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아이들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세상의 짱이야. 그죠? 아이들이 지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짱이야. 우리 집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 짱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령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대적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할례를 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을 듣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하죠. 야, 저들이 힘을 합쳐서 모아오면 우리는 수가 적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는 벌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베델로 야곱이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창세기 35장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십니까? 못 따라가도록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저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기껏해봐야 12명에다가 목동들 조금밖에 없지만 저들은 이곳에 이미 오래 살았던 터줏대감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상대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그리하여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도록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그 얘기가 아마 너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그걸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집사님, 너무 지금 힘드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집사님이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그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어려우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집사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두 주인공 남녀가 그 일이 당해가지고 절벽이나 낭떠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죠? 남자가 여자 손을 붙잡고 둘이 손을 붙잡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살아야 돼. 아주 멋있게 남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돼. 같이 있으면 우리 같이 죽어.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안 돼. 놔두고 가지 마 그래요. 아주 드라마를 씁니다 지금. 그러면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놔버리죠. 그럼 여자 손이 약해가지고 남자를 잡지를 못해가지고는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 잡으면 우리는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앞에 보면 35절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고난들, 그런 문제들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찍어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우리가 일상에 당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서 뭐 상처 받아가지고 이러니,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2023년도를 1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랑의 확신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적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도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매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